자, 오늘 하나님 말씀 베드로전서 2장 22절부터 25절까지 보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말씀 자신으로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집중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베드로전서 이 내용은 네로 황제가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던 그 시기 AD 한 64, 5년 정도, 아마 그 정도에 기록된 말씀이라 생각한다면 사도 요한이 복음서와 그의 편지를 기록하던 그런 시기와 조금 앞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구체적으로 요한복음에서 말씀하던 그 로고스로서의 예수, 말씀이신 예수, 그 말씀의 내용이 이제 일부 포함이 돼 있으면서도 이제 그 내용이, 그러니까 사도 요한의 그 로고스로서의 예수님, 그 예수님에 관한 그 사상이 이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아직 정리가 되고 있는 그런 때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조금은 다르다는 것이 완전히 뭐가 이것이 틀리고 저것이 맞다 이런 게 아니라 이제 그 말씀이 형성되어 가던 그런 시기였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좀 더 도움이 될 겁니다. 말씀이라는 것, 이 말씀이라는 것이 우리가 보통 입으로 나오는 랭귀지, 이 말, 언어, 이 말이 보통 이제 이 성경에서 말하는 말씀하고 약간 이제 혼동이 됩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의 사상으로 볼 때는 말씀이 단순히 랭귀지가 아니라 이 말씀이 생각 속에 있으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 속에 있으면 그것이 하나님의 생각이고, 마음, 이 속 안에 있으면 생각이고, 입으로 나오면 말이고, 또 이것이 행동으로 나타나면 이것이 이제 윤리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이렇게 하셨을 때에 빛이 생겨났어요. 그럼 빛이라는 어떤 피조물이 생겨났다고 하는 것은 말씀의 결과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합쳐서 히브리 민족의 생각 속에서는 그 모든 것이 다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렇게만 생각을 하면, 그렇게 하면 이 신약 성경에서 지금 제자들이, 지금 사도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말씀으로서의 예수님, 그 예수님의 모습이 약간은 조금씩 뭔가 빗나가는 느낌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간혹 이것이 조금 과장된다 그럴까요? 아니면 통합된다 그럴까요? 이렇게 되면은 간혹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 속에서, 하나님의 생각 속에 있는 하나님의 작정이고 하나님의 지혜고, 또 이것이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면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것이 선포가 되면 선포된 말씀이고, 또 이것이 성육신 되면 성육하신 말씀이고, 이것이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면 윤리로서의 말씀이고 행동되어진 말씀이고, 이렇게 모든 것이 다 한꺼번에 이렇게 비빔밥처럼 이렇게 통합돼 버리면은 또 그 안에 또 다른 약간 혼동스러운 그런 문제들이 사실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을 우리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해를 하려면 C.H. 다드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거든요. 이 학자가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구약 성경의 그 잠언의 모델, 잠언에서는 지혜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랬거든요. 지혜가 이제 성경
성경적인 면에서 볼 때는 이제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구약 성경에서 하나의 그림자처럼 표현된 모습이 잠언의 지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잠언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지혜는 하나님의 안에 있거든요. 하나님 안에 있는데 그 하나님 안에 있는 지혜가 하나님의 지혜이긴 하지만은 하나님 자신은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긴 하지만, 그렇지만 그 지혜 자체가 하나님 자신은 아니에요. 그 속에 내재하신 지혜로서 이 말씀이 있고, 그 다음에 표출되어 있는, 드러나 있는 그런 말씀으로서 그런 지혜가 있어요. 표출되어 있는 지혜, 그러니까 드러나 있는 지혜, 보여진 지혜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모습으로 생각을 해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 자신으로서 주님과 함께 존재하고 있다가 그 하나님의 모습이 이제 이 땅에 성육하시는 모습으로, 그러니까 몸을 갖고 계신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하나님 자신이지만 또 성부 하나님 자신은 아니에요. 하나님이지만 성부 하나님은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지만 지혜이신 그 하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지만 하나님 자신은 아니고, 그러나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하나님의 내재하셨던 그 하나님이 이 땅에 드러난 모습으로 나타나셨을 때 표출된 말씀이에요. 그렇죠? 드러난 말씀. 이것이 사도 요한에게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여집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14절에 가서 보면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하나님 안에 있는 지혜로서 존재하시다가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의 계시로 우리들 가운데 찾아오셨을 때, 그럴 때에 하나님이시지만 성부 하나님은 아니고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셨지만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주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세요.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세요. 우리 이제 다음 주부터는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사도신경 공부를 시작하게 될 텐데, 예수님은 우리들의 신앙 고백의 가장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크리스찬이라고 그런다면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거든요. 그 예수를 믿는 사람, 우리가 믿는 예수는 과연 누군가? 우리가 믿는 믿음의 그 근본으로서의 예수님은 과연 무엇인가? 때로는 이게 조금 난제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많은 오해들이 생겼기 때문에 모든 신앙 고백서들을 보면 예수에 대한 신앙 고백이 가장 길어요. 내용이 많고. 왜 그러냐면 예수님에 대한 오해가 많기 때문에 그래요. 오해가 왜 그렇게 오해가 생길까? 하나님이신데 인간이 되셨다. 하나님이신데 인간이시다. 많은 잘못들은 대부분 어디에 있느냐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만 보고 거기에 강조를 할 때, 그럴 때에 많은 오류들이 거기서 생겨요. 예수님은 육신은 갖고 오셨지만 그저 눈으로만 보여진 그런 모습이지 하나님이다. 성스러운 하나님이다. 초대교회에 만연했던 영지주의라고 하는 그 철학에서 영향을 입은 이단이거든요. 그럴 때마다 사도들이 싸웠던 것은 뭐냐? 교부들이 싸웠던 것은 예수님은 인간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교부들은 싸웠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투쟁하고 그것을 위해서 때로는 목숨까지 내놓고 그리고 믿음을 지켰거든요. 자, 오늘 여기 말씀에서 제가 좀 장황하게 이 말씀을 먼저 드렸는데 그 구분을 조금 해두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이 말씀을 좀 보면 그러면 사도 요한이 정리를 해가던 그 과정 중에 어느 한 지점에 있는 그런 사도 베드로의 그 말씀에 대한 생각 이거를 좀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본질은 같아요. 그런데 약간의 표현 방법이 조금 다를 수도 있습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자, 이 말씀만 보면 지금 사랑이라고 하는 윤리가 뒤에 나오잖아요. 그리고 제일 앞에는 지금 진리라고 하는 우리들의 삶의 윤리와 실천을 낳게 만들었던 근본, 그 근본이 진리인데 그 진리로서의 예수님, 또 이 진리 말씀으로서의 하나님, 그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그러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윤리는, 이 실천은 진리를 순종함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를 순종할 때 사랑도 나오고 헌신도 나오고 긍휼도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진리가 있고 순종함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순종함의 결과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거듭나게 하시지만 윤리적인 면에서 볼 때는 내가 주님께 순종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그 진리에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이 말은 내가 순종함을 통해서 영혼이 깨끗해졌다 이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믿음으로 나의 삶을 살아가기 시작할 때 이것이 순종이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이 외부적으로 드러나고 있을 때 이것이 순종이에요. 순종이 원인이 돼서 내 영혼이 깨끗해지는 게 아니라 나를 거듭나게 하신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깨끗하게 하심으로 내가 순종이라고 하는 것을 진리에 대한 순종이 나로부터 나오게 되는데 우리가 이것을 역으로 보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결국은 내 영혼이 주님께서 나의 영혼을 깨끗하게 하신 그런 결과로 드러나고 그것이 또한 하나의 증거로 나에게 나타난다고 하는 것이죠. 그 순종의 한 모습이 사랑인데 그 형제 사랑을 거짓이 없는 사랑, 진리에 근거한 순종과 같은 개념으로 사랑은 거짓이 없어야 된다. 그리고 그 거짓이 없는 온전한 사랑으로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도와주고 지금 많이 어렵고 힘들 때 서로 격려하고 지켜주려는 말입니다. 자, 그것이 이제 23절에 보면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우리가 이 앞에 말씀드린 영혼을 깨끗하게 하는 이 모든 과정에 거듭남이 이루어지게 되는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그 씨라는 것이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렇죠? 그 씨라고 하는 것이 썩어질 씨가 아니고 썩지 아니할 씨예요. 그 씨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이 사도 베드로가 아마 이것을 굳이 염두에 두고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변론을 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뭐냐면 썩어질 씨, 말씀, 썩어질 말씀과 썩어지지 아니하는 말씀. 썩어질 말씀은 그 당시 주변에 팽배하고 있었던 그 당시 헬라 철학에 그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철학과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지혜, 그것은 썩어질 씨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영혼에 거듭나는 이 작용은 썩어질 씨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이죠. 썩지 아니할 씨인데, 썩지 아니할 씨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말씀이 로고스가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그 말씀이 25절에 보면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의 근거를 두고 우리들의 영혼을 천국까지 이끌어갈 능력이 있는, 정말 살아있고 항상 있다, 이 말이 living 그리고 abiding이에요. 그러니까 살아있고 우리 안에 거주하고 또 살아있고 끝까지 변치 않고 이런 말씀의 속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면에 세상의 지혜, 세상의 썩을 지혜는 썩어질 씨, 말씀의 어떤 말씀의 형태를 갖고 있지만 세상의 썩어질 씨는 우리의 영혼을 구원할 수 없고 우리의 영혼을 거듭나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곧 사도 베드로가 선포한 말씀이에요. 사도 베드로가 설교한 말씀, 너희에게 전한 복음, 그것이 곧 이 말씀이니라. 썩지 아니할 말씀이에요. 이 썩지 아니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거듭났고 우리의 영혼이 거듭난 것을 통해서 내가 그 살아있는 영혼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증거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말씀에 순종하고 진리에 순종하는 건데, 그 진리에 순종하는 것을 바탕으로 해서 지금 형제들을 사랑하고 끝까지 그 어려움 속에서 형제들을 굳건하게 세우는 그 형제 사랑이 지금 성도들 가운데 있거든요. 이것을 토대로 해서 사도 베드로는 지금 아주 굉장히 근본적인 말씀에 대한 증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 어려운 중에 지금 성도들이 서로 형제 사랑의 우애를 가지고 뜨겁게 사랑하고 정말 도와주고 헌신적으로 돌보고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목숨을 내놓고 형제를 지켜주려고 하고 보호해 주려고 하고. 그럼 이 모든 일들이 그냥 되는 게 아니고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돕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에 근본적인 역사의 그 가장 근본적인 기초, 모퉁이 돌입니다. 기초 돌입니다. 가장 근본적인 기초,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지금 살아있는 말씀,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말씀, 그리고 그 말씀이 세세토록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보세요. 이 사도 베드로의 정말 간절한 격려의 음성을 한번 봅시다. 지금 우리 주변의 이 모든 일들은 풀의 꽃과 같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 풀의 꽃과 같은 것, 이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고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질 것인데, 지금 아무리 좋아 보이는 것이라도, 지금 아무리 힘이 있어 보이는 것이라도 풀의 꽃처럼 시들고 말라버릴 거예요. 그러나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이 앞에 표현된 대로
살아있고 항상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은 이제 우리를 능히 하나님 아버지의 집으로 우리를 이끌어갈 능력이 있고, 그 말씀은 지금 성령을 통해서 지금 우리 안에 계시고,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 일을 지금 우리 가운데 하시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서의 예수님을 우리들에게 증거하고, 그러니까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의 성도들을 굳건하게 지키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굳건한 그 능력의 손을 푸고 있는 겁니다. 이 세상에 풀의 꽃처럼 시들어져 버리고 말라버릴 세상의 부귀영화나 세상의 모습들, 그것 때문에 시험당하지 말고, 그것 때문에 마음 약해지지 말고,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 그 말씀을 진리에 순종하면서 우리 살아있는 우리들의 생명으로 피차 뜨겁게 우리 다 이 어려운 시기에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환경입니다. 그 환경 속에서 피차 뜨겁게 사랑하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그 현장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어두운 동굴 속에서, 그 음침한 은신처에서 그들이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향해 기도하고 같이 손잡고 서로를 격려하고 천국을 향하는 걸음을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디뎌나가는 그들의 그 모습, 형제 사랑, 형제 우애, 어려운 시기에 버팀목이 서로 되어주고 있는, 가장 뜨거운 사랑을 서로 나누고 있는 이 그리스도인들의 형제 사랑, 이것을 토대로 해서 이것의 확대 해석이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를 능히 아버지의 품으로 이끌 것입니다. 우리를 격려하고 우리를 강하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생활 속에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금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동행하면서 그 말씀이 주는 확신과 말씀이 주는 능력, 그 안에서 진정한 기쁨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